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리 율법의 행위로 썼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의 마음을 여오니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오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사 우리 안에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 통치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통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관점의 신앙이냐면 군주제, 독재 같은 그런 관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에서 막대기 들고 희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주라 할 자라가 성경에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그러면서 어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3장하고 4장은 이 성령에 관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옛 시대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관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관점적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자,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멘을 하시면 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예,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저기 어디에 장롱부에다 모셔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받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장롱에다 모셔두는 그런 분들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점진적으로 옛것은 날마다 약해지고 새 것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성령을 만약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되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믿음이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의 삶이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가 뭐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창조는 죄의 지배를 받았고 죄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물이라면 이제는 새 창조를 입은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데, 새 창조는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구별한다고 보는 관점이 뭐냐? 바로 옛것은 십자가에서 끝냈고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창조의 은총을 시작하신 관점을 무엇으로 보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새로워지는 존재입니까? 다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까? 새로워지는 존재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워지는 존재로 보십니까? 오건사님, 새로워지는 쪽으로 보십니까?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보십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무엇으로 보냐면 내 백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나는 마음에 듭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것은 쌍그리 기억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진 존재로 보는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구분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성령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구속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참여적 은총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창조됐는데 나의 옛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 옛것과 새것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옛것은 이미 끝난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새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것이 다 끝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누구의 작품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는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옛것에 의해서 옛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속사건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새 창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충성할 의무가 없어진다라는,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은 옛것에 대한 건 뭐가 또 들어가죠? 율법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성향도 들어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려고 했던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새 창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나는 구분이 안 된다. 1번. 그래도 구분이 되는 것 같다. 2번. 이렇게 손을 이만큼 들고 한번 봅시다. 나는 새 창조를 입은 사람, 확실하게 새 창조된 자구나라는 게 구분이 되는 분들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1번, 구분이 되는 분들은 2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셔서 표시를 해봅시다. 시작. 나는 안 된다? 된다. 됐다라는 건 지금 내가 누구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새 창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언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법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히 충성할 의무는 이제 없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할까요? 안 자유할까요? 안 자유합니다. 율법은 죄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옛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옛 질서를 끝낸 혁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는 이미 옛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 것이 끝난 줄로 믿으십니까? 안 끝난 줄로 믿으십니까? 나의 자아가 죽었다고 봅니까? 안 죽었다고 봅니까? 안 죽었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함께 죽음을 믿고 함께 새로워진 존재로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이 안에 믿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누가 공급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새 창조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선언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새 창조, 이미 옛 종말론적인 관점의 시야를 많이 가진 게 바울인데, 물론 영원한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올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것, 어떤 특성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왜소하게 작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더 증가되어서 더 큰 좋은 열매가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열매가 뭐냐?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만한 삶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지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지으심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창조는.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나는 확신에 차 있다. 나를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에 붙들린 분들은 1번,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2번. 한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1번.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챙겨야 되고, 내가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불안하다. 2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확실히 믿는다. 오늘 내가 약간의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힐 거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당당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고아 가부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분도 있고, 과거의 지향적인 분도 있고, 현실적 지향적인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에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뭐라고 보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새 창조는 시작.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존재 안에의 특성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이고 사랑이다라는 이 핵심적인 근거를 뒀지만 옛 유대인들의 관점은 성전 중심이고 육체 중심이고 그들은 또 뭐 중심이었죠? 율법이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냈는데 자꾸만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인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끝났은 것으로 보는 바울의 관점에 갈라디아인들이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도시락 싸 짊어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 것에 대해 수반업자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 창조,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온전하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토대가 이 관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성령이고 여러분들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의 관점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는 그 은혜, 온전히 충만해지는 은혜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온다. 무엇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충족감을 채우려고 하냐? 자신의 옛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의 관점의 방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새 백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온전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갈 때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좀 더 자유해질 것 같아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한번 접고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 성부와 시작. 세 분이다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을 얘기하지만 동일한 신성을 가진, 동일한 부분을 가진 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제 따로 오시냐, 이분들이 따로 예수님 따로 오시고 성령님 따로 오시고 아니면 이분이 오시는데 함께 항상 계실까요? 세 분은, 이 세 분은 절대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자 시작.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뤄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효력적 은혜를 누가 나타내 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총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케 되고 누리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그 은총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나는 닮아가게 하신다에 아멘. 아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노멘. 여러분들은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아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함께 죽음을 믿고 가야 될까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믿고, 이게 역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내 옛것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율법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다가 나타나는 결과가 실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보다 더 충만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거룩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이웃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즐겁다, 고통스럽다. 그래도 겪을 것은 겪어야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적 은혜가 누림으로 나타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다다다다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따다다가 나올 때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겠다는 게 난리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고 인내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예, 이게 이 성령 하면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딱 구분이 이게 구분적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눠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항상 같이 함께 움직여지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크신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단독적으로 활동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눠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새 하나님을 생각하면 삼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하나님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단일신론, 양태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태론이 뭐냐면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고 저기 가면 아저씨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양태론이라고. 이거는 이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아. 항상 세 위격을 가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에다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양태론으로 가지만 이게 또 너무 또 한 세 분에다만 하면 이게 또 삼신은 하나님이 셋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이런 건 복잡한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항상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만 알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 성자의 사역 속에는 누구와? 성부와 성령이, 성령의 사역 속에는 성부와 성자가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신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 확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선언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인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또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가 하나님 백성임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의 증거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안 될 것도 없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먹이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지금 확정해 줬다는 거예요. 돌봐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실까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안달 바가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야, 이제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환경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을 감당할 일밖에 허락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들에게 오직 외칠 구원은 승리이고, 여러분들의 늘 표현의 방법의 언어는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언어의 결과물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승리를 통하여 십자가 이루신 그 모든 누림 속에 감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참 자유를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